우리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삶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에서부터 18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목숨을 걸고 이주하였고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13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살인을 저지른 뒤에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아내를 홀로 두고 도망쳐서 10년 동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적군에 투항하기도 하고 미친 척까지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고 태풍과 홍수라고 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피할 길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치료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에 환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립세이는 본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누르는 압착을 가리키는 단어이나 주로 견디기 힘든 고난 상징할 때 들립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압착하는 것,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이겨낸 간증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11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차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신 뒤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형님이 결혼을 앞두고 쓰러져서 어머니께서 누워 계셨던 동일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이겨내기 힘겨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만 그 일이 있은 이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는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 때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내 간증을 치료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점을 진실로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군종 목사로 처음 인간을 해서 첫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님의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약 30명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장병들을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던 형제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목회 상담을 했습니다.
조금 나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조금 더 괜찮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기가 생길 때면 이 말을 꼭 해주었습니다. 비록 군복무가 너무나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게 된다면 앞으로 형제님들과 동일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치료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의 경험은 절대로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값진 보석이 될 것이니 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될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먼저 주셨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버티고 견뎌내고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치료제로 쓰임받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칼 융의 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 체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체험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12년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여인과 아이 등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고난 체험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은 돌을 던졌고 이 정도면 죽었다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울을 옷을 벗기고 때리게 되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조금 때린 게 아니고요 많이 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발에는 착고를 채워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받았다고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위로하시는 손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보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값진 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남는 장사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뭔가 마음이 조금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지만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혼을 약속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인생에서 큰 고난이 다가왔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고 극복하시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요, 집도 잘 살았습니다. 소속된 집단에서 바리새파에서 주목받았던 차세대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으로 발탁되는 것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학력, 재력, 경력, 집안 배경 등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좁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으로서는 터키입니다만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웁니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똑똑하신 분들은 속으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 라고 하면서 뿌듯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사도 바울,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그가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잘남을 의지하게 된다면 잠언서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은 결국 패망입니다. 망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북부로 이동하여 전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치밀하게 계획하고요, 그대로 되지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의욕도 꺾이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완벽한 복음의 루트를 계획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금 속상했지만 결국은 계획을 접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순종 한 번 한 것이었는데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2000년의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통해 모든 계획과 결정을 내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전도 여행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패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가 처음 회심을 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한 권을 다 읽고 머릿속에 남은 구절이 있는데요, 10년이 이제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딸이 이혼을 당하고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우리 딸을 위로해줬고 살려주었다. 이어령 씨도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이성, 지성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폭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불안정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폭망 대신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제로 사용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